오늘 아침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319면 빌립보서 2장 1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에 관련된 이런저런 오해들을 하게 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오해하는 것 가운데 아마도 가장 큰 오해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구원에 관련된 오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죽어서도 천국에 가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예수를 믿으면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도중에 취소될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이다. 한번 구원받으면 그것은 영원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에 대한 이런 생각들과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잘못되거나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들이 잘못하면 아주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오해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제 구원 받았어요. 죽으면 틀림없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천국이 보장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천국에 가는 것이 분명하니까 어떻게 살든 상관없는 것이 아닐까. 그것은 여러분 그저 우리들의 생각일 뿐이고 그것은 우리들의 오해일 뿐이지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거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한 번 받으면 다 끝나는 것이다. 성경은 구원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구원을 계속 이루어 나가야 된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을 1차적으로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대부분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놀라운 것은 그들이 다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빌립보 교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 늘 다투고 또 그 일을 허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인들은 왜 일만 하면 서로 다투고 서로 허영심 가운데 그런 일들을 하게 됐을까? 그것은 각자가 스스로를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겨야 되는데 빌립보 교인들은 하나같이 교만해서 다 자기가 잘났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사사건건 부딪히고 또 사사건건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교만해서 내가 누구보다도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예수 믿기 전에 빌립보 교인들이 생각했던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그들의 삶의 스타일은 그저 사사건건 다투고 또 무슨 일을 하더라도 또 허영 가운데 일을 했던 것이 그들의 삶의 스타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이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의 태도나 자세가 전혀 달라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달라지지가 않았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달라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달라지려고 하지 않았는가? 달라질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가게 다 보장받았는데 내 생활이 달라지는 것으로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인데 굳이 달라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사는 게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런 마음의 꺼리낌이 없이 예수 믿으면서도 사는 것은 옛날처럼 산 거예요. 그런 빌립보 교인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이 구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큰 오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인가? 설명하면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서울에서 가장 음식을 맛있게 하는 뷔페 식당이 있습니다. 그런 뷔페 식당은 아무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너무 비싸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어떤 분이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를 다 그 뷔페 식당에 초대해 줬어요. 자기가 그 음식값을 다 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덕에 정말 부담 없이 모처럼 좋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뷔페 식당의 특징은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골라서 먹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먹고 싶은 만큼 실컷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싶은 거 실컷 다 먹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합니다. 얼마나 좋으셨습니까? 얼마나 즐거우셨습니까? 얼마나 식사를 하는데 행복하셨습니까? 만약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대답을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이런 식사를 처음 해봅니다. 저는 식사하는 동안 내내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 좋았어요. 그냥 맛있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도 계실 거고, 식사가 다 그렇죠, 그저 그랬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목사님 정말 맛있었어요. 저는 식사하는 동안 내내 행복했어요. 그 사람에게는 그 음식점이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고, 그저 그래요. 그런 분들에게는 맛없는 식사를 대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음식을 대접한 거예요. 그것은 음식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음식을 먹는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입맛이 없었다든지, 또는 미각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이렇게 좀 발달되지 않아서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맛있게 느끼지를 못한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면 건강하기도 하고 또 미각도 나름대로 발달이 돼 있지만은 그날따라 몸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그렇게 충분히 만끽하면서 음식을 먹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이 정말 행복하게 식사를 하려고 하면
일단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건강을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미각이 발달되지 않은 사람은 그 미각을 발달시키는 게 중요해요. 컨디션이 안 좋은 사람은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서 식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식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우리나라에 와서 내한 공연을 합니다. 그런 음악회는 아무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입장료가 너무너무 비싸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어떤 분이 우리를 다 그 음악회에 초대를 해줬어요. 그 비싼 입장료를 본인이 다 내겠대요. 그래서 모처럼 우리는 부담 없이 음악회에 갈 수가 있었어요. 자, 다 함께 우리가 그 음악회에 가서 음악을 듣습니다. 연주가 다 끝난 다음에 평가를 합니다. 음악회가 어떠셨습니까? 좋으셨어요? 즐거우셨어요? 행복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답이 다 똑같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정말 이런 음악회에 내가 이런 음악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은 내 생에 정말 행운이었어요. 내 생에 언제 이런 세계적인 음악가들의 연주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어떤 분은 그저 뭐 좋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는 지루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음악을 연주한 분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듣는 사람들의 문제예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음악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악기가 연주됩니까? 근데 그분은 그걸 들으면서 이건 무슨 악기다. 그 악기 소리를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저런 악기가 저렇게 연주될 수 있을까? 그것에 막 감동해요. 그러면서 막 그 음악을 들으면서 막 몰입을 하는 거예요. 음악을 좋아하니까 연주하는 곡에 대한 이해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 그분 너무너무 행복하는 거예요.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은 어떤 악기 소리인지 구분을 못해요. 그 소리가 그 소리 같아. 그러니까 내내 음악이 연주되는 동안에 똑같은 소리가 계속 반복되니까 지루해요. 정말 그 연주회가 나에게 행복하려면 내가 음악 공부를 해야 돼요. 악기에 대한 연구도 있어야 되고 또 연주하는 곡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들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하신 것이지 그냥 구원한 사람은 저절로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서 다 그 천국을 누릴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조선의 25번째 왕이 철종입니다. 그분은 그 영모 사건에 휘말려서 가족들이 다 강화도에 유배를 갔어요. 왕손이지만은 구테타 이 영모에 연루가 돼 있었기 때문에 양반으로 살지를 못하고 그냥 양민으로 삽니다. 그래서 왕손임에도 불구하고 나무에다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뭐 장사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헌종이 후사가 없이 죽자 대왕 대비가 수렴 청정을 하려고 강화도에 있던 철종을 부릅니다. 그때 나이가 19살이에요. 갑자기 강화도령이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왕이 됐지만, 신부는 왕이 됐지만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먹는 것이나 생활 스타일은 여전히 강화도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해프닝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너무 실수를 많이 하니까 궁녀들조차도 철종을 존경하지 않고 뒤에서 수근수근대요. 강화도령이라고. 분명 여러분 왕입니다. 신부는 왕이 됐지만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사는 것은 여전히 강화도령인 거예요. 왕이지만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이나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 오히려 왕의 자리가 불편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구원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만한 실력과 그런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구원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도 그 구원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고, 더 심각한 것은 천국에 가서도 그 천국을 누릴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다른 것은 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구원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혹시 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걸맞는 실력과 그런 수준에 이를 수 있는가?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이신,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창조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나가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서로 다른 내가 사는 스타일이 달라요. 구원받기 전에 나는 여전히 구원받기 전에 생각하는 스타일로 생각하고 말하는 스타일로 말하고 사는 스타일로 살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게 익숙하니까. 근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나는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생각하게 만들고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말하게 만들고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도록 계속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나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나가 항상 그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고 싸우게 돼요. 이것을 신앙적인 용어로 영적인 전쟁이라고도 말하고 또는 신앙적인 싸움이라고도 얘기해요. 자,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에 아무런 누구에게 제재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나쁜 생각이든 더러운 생각이든 상관하지 않아요. 무슨 생각이든 내가 그냥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해요. 그리고 갈 때까지 가봐요, 생각을. 그래, 끝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다시 못 돌아오면 그냥 일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그렇게 생각하려고 그러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는 성령님이 왜 그렇게 생각하냐? 왜 그런 나쁜 생각을 하냐? 그런 생각을 계속해도 되는 거냐?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계속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싶고 한쪽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고 이렇게 둘이 싸우죠. 싸워서 누가 이기느냐가 중요해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이기면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어요. 옛날 그대로예요. 근데
구원받은 내가 그 싸움에서 이기면 이긴 만큼 성화가 되는 것이고, 이긴 만큼 구원을 이루게 된 것이고, 이긴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조차도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는 내 입 가지고 내가 얘기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럴 거냐. 그래서 말하는 것에 거침이 없어요. 정말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다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험한 말도 많이 하게 되고, 걸핏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의 탓하고 사사건건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구원받은 나는 성령님이 야, 어떻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말을 하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말 좀 제발 좀 가려서 해라. 그리고 할 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좀 구분 좀 해라.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냥 걸핏하면 남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좀 그래도 감사 좀 해라.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라.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반복해서 성령님이 훈련을 시켜요, 우리를. 그때 훈련이 안 되면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어요. 또 옛날 그대로예요. 근데 훈련이 되면 훈련이 된 만큼 성화가 이루어진 것이고, 훈련이 된 만큼 구원을 이루게 된 것이고, 훈련이 된 만큼 주신 구원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는 것도 마찬가지. 구원받기 전에는 그저 예전에 내가 하던 대로 살아요. 그게 익숙하니까. 근데 구원받은 나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좀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하지 않았던 짓을 하게 만드세요, 성령님이. 근데 우리말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람이 하지 않던 짓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사람이 여러분 하지 않던 짓을 하면 이상한 거예요. 죽을 때나 하지 않던 짓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하던 짓을 바꾼다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않던 짓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을 하세요. 연단이라는 건 여러분, 쇠를 불에다 집어넣었다 두드리고 집어넣었다 또 빼서 두드리고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철 속에 들어있는 불순물을 다 빼내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강철이 돼요. 그러니까 철을 강하게 만드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집어넣었다 두드리고 집어넣었다 두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지 않던 짓을 하게 만들려고 하면, 옛날에 하던 짓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면 우리를 연단하는 방법밖에는 없으신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시련 가운데 집어넣어서 두들기고 고난 가운데 집어넣어서 우리를 두들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하던 짓을 안 바꾸니까. 여러분, 금 가운데 18K가 있고 24K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18K는 18번 불에다 집어넣고 두들겨서 만든 금이에요. 그 18K에 6번만 더 두들기면 24K가 돼요. 그러면 순도가 99.9%입니다. 그래서 24K가 18K보다 훨씬 비싼 거예요. 연단 받는 것이 어렵지만 그 연단 받는 것을 우리가 거절하고 연단을 안 받으면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대로예요, 옛날. 연단을 받으면 연단 받는 것만큼 성화가 되는 것이고, 연단을 받는 것만큼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연단을 받는 만큼
구원을 누리게 돼요. 18번 연단 받은 사람은 18K 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구원을 누릴 때 18이라는 정도만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6번 더 두들겨 맞아가지고 24K가 되신 분은 구원을 누릴 때 24이라고 하는 것만큼 구원을 누릴 수가 있게 돼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의 상황을 여러 가지로 설명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다 천국에 갑니다. 근데 천국에 갔을 때 우리들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다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르다는 것이 뭐냐?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정도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때로 하나님은 멸류관이라고도 설명을 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라고도 설명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뭐가 없는 게 있겠습니까? 천국에는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있는데 뭘 줘서 상급이 되겠어요? 천국에서 아파트 한 채 주면 그게 상급이 되겠습니까? 자동차 한 대 주면 그게 상급이 되겠습니까? 천국에 뭐가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상급이라는 것도 멸류관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얼만큼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이유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서 그 천국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구원의 복을 마음껏 그것을 충분하게 누릴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의 실력과 그런 수준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물론 완벽하게 누리게 되지만은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구원을 아주 충분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게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죽지 않을 만큼 얻어맞고 지하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런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이건 여러분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 내가 복음을 누굴 위해서 전한 거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돼? 내가 아프면 병도 고쳐주고, 사업이 안 되면 사업도 좀 잘 되게 해주고, 아니 그런 맛이 있어야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 내가 주님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얻어맞았다. 그것도 죽지 않을 만큼 얻어맞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감옥에 갇혔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누가 전도합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와중에 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예요. 이제부터 내가 전도하나 봐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죽지 않을 만큼 얻어맞고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몸이 만신창이가 됐겠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야,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얻어맞고 이런 처지가 됐지만 그래도 우리가 뭐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우리가 찬송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기도하거나 찬송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야지.
그래도 우리가 찬송해야지. 그렇게 해서 부른 찬송이라면 그게 무슨 은혜가 있고 힘이 있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마음이 막 기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이 어떻게? 그냥 절로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어떻게?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뭐 감옥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상관하지 않아요. 어디서든 주님의 구원은 누릴 수가 있어요. 그냥 평안한 걸 어떡하겠어요? 그냥 마음이 막 기쁜 걸 어떡하겠어요? 찬송이 그냥 막 나오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막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간수가 쫓아와가지고 그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감옥에서 간수가 갑이야, 죄수가 갑이야? 당연히 간수가 갑이잖아요. 근데 그 갑이 을에게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죄수를 향해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구원을 누리는 자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몇 번만 하게 되면 저절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문제가 많은 세상, 시련과 환난이 많은 세상, 죄악이 관영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이렇게 구원을 누리는 것이 행복하다면 문제도 없고 시련과 환난도 없고 죄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었을 때 그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구원의 행복이 얼마나 큰 행복이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천국을 막연하게만 생각했는데 그 천국이 막 내 눈앞에 다가오는 것처럼 아주 분명해지고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왜? 그날에 우리가 맛보게 될 그 행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막 짐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강렬해져요. 뿐만 아니라 그런 소망이 막 우리 마음속에 강렬해지니까 우리가 사는 목적도 분명해집니다. 내가 어떻게든 더 많이 훈련을 받아야 되겠구나. 연단받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더 많이 연단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주시는 구원을 내가 더 많이 누릴 수 있어야 되지. 여러분, 이렇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고 사는 목적이 확실한 사람들은 산다는 것이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산다는 것이 두렵지가 않아요. 뭐든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듭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이런 당찬 말을 거침없이 하는 거예요. 구원을 누려본 사람들은 그런 자신감을 갖게 돼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이 훈련을 받게 되기를 바라고 더 많이 연단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찾아오는 모든 시험들을, 신앙의 싸움들을 늘 승리하게 되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이나 그리고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정말 마음껏 그리고 충분하게 느끼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들의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이처럼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이름에 걸맞는 실력과 수준을 갖출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훈련과 연단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날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더 많이 더 깊이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